이 저녁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과 14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의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서 외로움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1988년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인데요. 저는 그때 학교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대안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공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전원학교는 이렇게 대안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전체 합쳐도 3명에서 4명 정도였기 때문에 한 반에 60명, 50명씩 되는 반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지역을 넘어서 경상북도 예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사투리 때문에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봐도 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저와 한번 치고받았던 영철, 성도 기억도 안 납니다. 영철이라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고요. 담임 선생님 이름조차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림교인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었던 현미밥을 먹는 일과 안식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제가 고립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학 가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요. 저희가 건강식을 하기 때문에 현미밥을 보온 도시락에 이렇게 싸갔습니다. 근데 옆에 앉은 짝꿍이 제 도시락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야, 너 간장에 밥 비벼 왔냐?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었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5분 정도 뛰어가야 집에 갈 수 있는데요. 그 거리를 뛰어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에 가고 그렇게 5학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외롭던지요. 안식일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으니까 안식일에 내준 선생님의 숙제를 알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어떻게 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색깔로서 저의 그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을 표현하자면 검은 암갈색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마음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2023년 1월 2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비율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것인데요. 2006년에 16%였던 그 비율이 2022년에 20.8%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5명 중 1명은 홀로 사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 연구에 의하면 2015년 120만 명이던 국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45년에는 371만 명,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는 노인들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를 하였는데요. 전국의 만 19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55% 이상, 그러니까 절반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88%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다죠. 90%에 육박하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외로움의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더 공감이 가는데요. 20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고요. 30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0에서 50대에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제가 40대에 속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제 자신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100%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저는 용기 있게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외로움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이유와 딱히 만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라는 외로움의 이유를 볼 때에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외로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록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지만 신앙을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말 못할 외로움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의 감정은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던 감정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이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담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외로움이 힘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외로운 자들을 잘 케어할 것을 명하셨죠. 객과 구아와 과부들로 배부르게 하라. 객과 구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객과 구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러분, 객과 구아와 과부, 즉 외로운 자들이 항상 돌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죄짓기 전 사단의 마음에 있었던 질투와 더불어서 인간이 잘 감당해야 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감정인 것입니다. 함께 있지 못하면 외롭다고 하고, 함께 붙여놓으면 질투가 나서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외로움의 감정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도록 그냥 방치해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외로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에 대한 지혜를 엘리야의 삶에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독의 절정, 외로움의 절정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외로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나라에 넘쳐나는 배도로 인하여서 고뇌하였죠. 의분이 끓어오른 엘리야는 악의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어나야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셔서라도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별을 전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한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을 하나님의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영적, 육적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놓은 것이죠. 마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을 자신의 모든 에너지,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우신 예수님처럼 엘리야도 자신의 생애를 불꽃처럼 사로였습니다. 특별히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 그 영적인 전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엘리야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죠. 엘리야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다음과 같이 2번이나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여기 열심히 유별하온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유별하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그 단어의 뜻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심이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 있겠지요.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사울이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다 태워버렸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엘리야가 돌아보니 자신의 주변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룬 엘리야였지만 그 과정에는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은 그의 고백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의 여종 엘렌 화이트는 엘리야의 외로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의 기근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었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다. 여러분, 엘리야가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히 기별을 외칠 때에 그와 함께한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850대 1의 영적 투쟁을 하는데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지요. 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짐을 경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합 왕이나 어느 누구도 지친 엘리야를 자신의 처소로 영접하여 드려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초청받은 곳 하나 없고 피곤에 지쳐서 성문 밖에서 자리를 펴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59쪽에는 엘리야가 성 밖에 머무르기를 택한 선지자는 외투를 입고 맨 땅에 드러누워 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처량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참 힘들었겠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외로움이라면 저라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엘리야를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하는 말처럼 인간이 약할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가장 귀한 기회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사탄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약함은 사단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는 그 공격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를 기다려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엘리야가 심신이 가장 연약할 때에 사탄은 자신의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 위협하며 엘리야를 공격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 위협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이 외로움으로부터 구해낼 것입니까?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엘리야가 번아웃되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만약 엘리야에게 너가 외로우니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가 먼저 엘리야를 공격하도록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때 잠잠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나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오히려 사단의 시험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아픈 마음 더욱 가중시키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사명으로부터 달아나는 부끄러움을 보이게 하시는 것일까요? 완전히 넘어지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도 사단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를 고난당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는 외로움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움의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여져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까지 만듭니다.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괴로우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생명이 거의 불꽃이 거의 다 타신 어르신께서는 항상 방문을 가면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입에 이렇게 달고 사셨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면 사람은 그 생명을 끊어서라도 그 고통을 멈추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외로움의 깊이가 깊었으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외로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외로움이 해결되는 과정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외로움이 해결되는 과정 첫 번째는 외로움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에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신의 사자, 여기 사탄이 이세벨의 사자라고 했을 때 그 사자가 말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자는 이세벨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낙담시키고 그를 도피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돕는 일을 하십니다. 사탄이 한 사람의 괴로움과 아픔을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의 사자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괴로움과 아픔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보내시는데요.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느라 모든 체력이 소진되었던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을 하느라 영적인 힘이 모두 고갈되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심을 통하여서 40주야를 갈 수 있는,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홀로 기도로 씨름하다 지치신 예수,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던 가장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 엘리야에게 파견되었던 그러한 천사를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천사가 일하고 있구나.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내가 하늘에 가서 들을 때에 나의 수십 년간의 생애를 자세히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쁠 것인가. 여러분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목숨을 잃고 생명을 다할지라도 그 무덤문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부활의 아침에 함께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해 준다고 상상하는 것,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짐을 받은 엘리야는 완전히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육체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한 외로움이 엘리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로 도망하여 이세벨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안전감을 느낌으로 두려움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물리적 거리를 최대한 멀게 하여서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는 벗어났지만 혼자 있다고 하는 외로움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엘리야에게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육체적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의 마음에 짙게 사무쳐 있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보시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동굴로 피신하여 물리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홀로 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먹이시고 그가 지친 육신을 회복하시도록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엘리야의 마음의 현 주소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만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다. 참된 자기 인식은 주께서 마음을 개발시키시고 품성을 꼴짓고 훈련시키도록 길을 열어줄 겸손으로 이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자신이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함이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을 위대한 지식이라고 주님의 여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자신의 마음의 현 주소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자기 인식의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답하는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의 대답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외로움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을 알게 된 것이지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를 쓰러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그의 외로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주변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자신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의 마음에 여전히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하는 엘리야의 현 상태를 하나님께서 더욱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전에는 제가 외로움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여서 이 기적이 왜 나왔을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적이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요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엘리야의 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기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는 분명한 기적이었죠. 하지만 말씀의 기록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임이 분명한데 그 기적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모순된 기록이 아닙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행하고 경험한 많은 일들, 3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임하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의 통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들, 그 기적들은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었지만 그 기적들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현재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혼자만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부수시는 그 놀라운 기적 뒤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함께 하시지 않은 부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엘리야의 현 상태랑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의 말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옷을 가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물으셨던 똑같은 물음을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미한 소리는 앞에 나온 지진과 불과는 대조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고 있는 생각,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드러내 주셨을 때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은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확인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표현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발하더니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서 나온 똑같은 소리였지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표현이지만 그 정신은 달랐다. 선지자는 이제 차분해지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 더 이상 전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혼자 남았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외로움에 지쳐 쓰러진 그 상태가 아니라, 그 태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니 엘리야의 마음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음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확고히 해주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확고히 해주시죠. 너가 그동안 혼자 사역해 와서 힘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가장 충실하고 너를 도울 수 있는 제자 엘리사를 붙여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사가 여기 마지막 21절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조치며 수종 들었더라. 온전히 엘리야를 따르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혼자 남아서 외로워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여기 18절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지요. 엘리야의 생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엘리사도 함께 하고 그 외에 7,000명도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용기가 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이후의 기록은 엘리야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 엘리야의 외로움이 잘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고 돌보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그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무엇하였다?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외로움에 휩싸여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외로움의 상황,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기도합니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고독의 절정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누구는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엘리야의 경험, 외로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엘리야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은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한 그 자리에서 그 상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가장 고독한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고민을 가진 예수님에게 천사가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죄의 무게가 너무 괴롭고 그것을 홀로 져야 하는 중압감으로 인하여 혼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고독한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그분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임했죠.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고난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의 괴로움이 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말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가지신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로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할 생각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힘든 고독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외로움을 당한 자들이 외로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삶에 임한 고난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한탄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확실한 경험을 하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정직한 심령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을 다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환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부정적 마음의 상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